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41과로 열왕기 하 1장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입니다. 우선은 열왕기 하를 시작하기 전에 왕들의 이야기로 상, 하 이렇게 처음은 같은 책, 하나의 책이죠. 상 1장에서부터 열왕기 하 25장까지 전체 같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말씀 중에 우리가 읽는 부분은 지금 그렇다면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이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 중에 한 가운데는 엘리야 또 엘리사 이 두 선지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열왕기 책을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 부분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는 다 왕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왕들이 왕이 되고 죽고, 그 까닭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우상 숭배했죠.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 있죠. 살리는 이야기, 살리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 이야기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살피면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로, 근거로,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양쪽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을 가지고 다른 열왕기 전체 어떤 말씀일까를 고민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1장에 아합의 왕 아들 있죠.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 우상 숭배, 부인까지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우상 숭배에 아주 큰 원인 제공을 했던 이세벨, 아주 특징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기를 물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다락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가사, 에그론, 블레셋에 있는 다른 나라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라. 다른 신, 우상에게 가서 물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을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 중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을, 우상을 찾느냐. 너희 중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묻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해라. 이 아하시아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50부장 군대의 리더 있죠. 사람들을 보내서 왕이 내려오라. 엘리야에게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로 군인들을 보냈죠.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내려오라. 왕이 찾는 거죠. 그때
이 50부장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실제로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보내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이나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같은 일로 죽게 되니까 세 번째 찾아왔던 50부장은 이렇게 오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엘리야에게 생명을 구하죠. 우리들의 생명을 귀하게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 말고 따라서 가라죠. 왕에게 가라는 거죠. 가라. 그때 엘리야가 왕 앞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우상에게 가서 묻고 사느냐,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그렇게 뜻을 묻느냐, 병을 나으려고 하느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듣게 되죠. 이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참 무슨 일, 특별히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에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늘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중에 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의 뜻을 묻고 있다. 완전히 두 다른 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이, 또 우상을 찾는 자에게 사망이 있음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2장에서는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엘리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떠나면서 너는 여기 있어라. 이제 출타를 하면서 나가면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하니까 이 엘리사 하는 말이 나는 여기 있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이렇게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근데 여리고에 갔을 때 또 여기 있어라 하니까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베델에서, 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계속 엘리사가 나는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꼭 붙어 있겠습니다. 그때서야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엘리사는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백성들이 나에게 판결을 요구할 때, 판단을 요청할 때 내가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죽음을 앞두고 조금도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다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 중에 또는 믿음의 삶 중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이렇게 고집을 부렸잖아요. 아까 우상 숭배에 가서 우상에게 가서 병을 나을 수 있겠느냐, 고칠 수 있겠느냐 물었던 것과 정반대의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우선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 의지 이게 있어야 하겠죠. 그때 이 구한 능력으로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고쳤다. 그 땅에 물이 좋지 않아서 과실을 맺지 못하고 소출이 없을 때 엘리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땅을 고쳐서 그곳에 소금을 던져서 그 땅을 고침으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하는 거죠. 자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3장은 여호람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 아들 여호람입니다. 아합 앞에는 아하시아 난간에서 떨어져서 우상을 찾았다. 여호람 여기는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였다. 악을 행하였으나 좋은 일을 하나 했죠. 그러나 전체적인 결론은 이 사람도 이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니까 총체적으로는 앞에 아합과 아하시아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왕들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만 했지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 새끼 양 10만의 틀과 수양 10만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으나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것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했더라. 배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호람이 그래서 남쪽 왕인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모압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모압을 같이 공격하자. 남과 북이 이제 북에서 제안을 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힘을 합해서 모압을 공격을 하자라고 하죠. 협력 남북이 또 이런 일에선 정치적으로 또 이럴 때는 같이 협력을 하였습니다. 같이 둘이 앞에서 양쪽 군대가 모압을 치러 공격을 하러 갔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됐죠. 군인들에게 식량이 떨어지면 죽은 목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먹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우리가 모압의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할 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선지자를 찾죠. 아까 아하시아 북쪽 왕이 병이 났을 때 어디에 가서 묻습니까? 바알세부백에 가서 우상에 가서 내가 나을 수 있겠느냐 했는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여기 없느냐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묻게 되죠.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하고는 금은고를 탈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아까 갑절의 영검을 구했던 장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는 말이 개천에 파라, 골짜기를 파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찾게 됩니다. 군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압도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라. 그 엘리야의 말처럼 모압이 그래서 전쟁에 지고 도망을 갈 때 궁지에 몰린 그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주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악습 만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사 중에 입다가 자기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벼운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딸을 번제로 죽음으로 몰아갔던 장면이 바로 이런 곳에서 배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자기가 살고자 해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악행을 하니까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4장 엘리사의 기적들을 여러 가지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그 부인이죠. 아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엘리사에게 실제로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당신의 종이 남편은 이미 죽었다. 나 과부인 거죠. 나 혼자 남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내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릇을 준비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 하는 말이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그릇을 빌리되 옆집에서도 빌리고 해서 다 구하라. 그래서 많이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렇게 해서 이
과부가 하소연을 하던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름 그릇을 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렇게 해서 그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기름 한 병 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제 기름이 동이 나야 되죠. 그런데 부어도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때까지인가 하면 그릇이 나중에는 다 하고 나니까 그릇이 더 없는 것이죠. 그때서야 기름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엘리사 입장에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분량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요?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태도에,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기름의 분량,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진 것이죠. 마치 바알에 가서 물을 때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것이라 한 것처럼 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도 분량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왕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지금 달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에 이르러서 한 여인의 간구를 따라 그 집에 가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아이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나이는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도 늙고 한 그 집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나 실제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 가정에 아이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더라.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그 아들을 낳을 때처럼 말이죠. 믿음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만으로 한계를 치고 제한시키고 부정을 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다시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죠. 생명을 주관자 되시고 사망과 생명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실은 그 왕들에게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엘리사가 길갈에 갔을 때 생도들과 같이 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사환에게 이르러서 큰 소철을 걸고 국을 끓여라 해서 사환이 종들이 채소를 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곳에 국이 먹지 못하는 독이 들어있는 국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먹다가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못 먹습니다 했더니 그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그 해독을 하고 먹을 수 있게 고쳐주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죽은 물, 국, 음식을
다시 생명,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주는 이야기이죠. 뿐만 아니라 보리떡 20개로 무리를 먹게 하는 말씀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로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에게 드렸더니 무리에게 먹게 하라는 거예요. 20개입니다. 무리 있죠. 어디가 생각납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오병이어 떡 5개가 있습니다. 5개보다 많습니다만 그런데 무리에게 먹이는 것은 같은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구약의 오병이어나 같은 것입니다. 다 먹고 남았더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 왕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왕들의 이야기와 대조적인 것으로,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1장부터 4장을 읽었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왕들의 이야기 전체 중에 1장부터 끝까지 25장 하 여기서 상 중에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죠. 이 사건을 안경으로 근거로 기준으로 여기도 보고 여기도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왕들의 나머지 이쪽 부분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는 다 이렇게 사망의 이야기예요. 죽음 이야기예요. 왕이 죽고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또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엘리야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이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도 역사하셨고 계속 이어서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왕들의 죽고 하는 단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이 사건은 다른 것은 왕들이 우상을 섬겨서 죽음의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통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왕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누가 왕인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 해석의 근거가 되는 부분 같이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5장부터 이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만 제가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해 본 것이므로 각자 차분히 이렇게 몇 장 되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앉아서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큰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읽히게 읽어지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찾아가는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사건,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앞뒤 문맥을 연결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밝히 깨달아가며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콤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복을 누리는 모든 성경 읽는 말씀 가까이 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